오늘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을 이렇게 좋은 가을이라는 날씨는 짧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고 9월도 이제 오늘 보니까 9월 21일이죠. 또 추석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이제 막 눈 내리고 막 크리스마스 되고 1년이 참 금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내 생각 안 하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차려주길 바라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발견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입니다. 우리가 복음 했을 때 그 복음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체 그림이죠. 대부분 복음 하면 구원이 전부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죠. 또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바로 천국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더니 현실로 이어지니까 이제 이 부분이 힘듭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감사하고 하겠으나 그 십자가가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복음의 전체 그림에서 구원이 있고 구원 그 이후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 부분을 지금 동시에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하여 굉장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복음이 종교화돼 가고 기복주의 신앙 또는 무속 신앙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완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다. 조금씩. 그런 질문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변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한 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리면 되지 않나? 그게 훨씬 더 빠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서 실력이 생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똑똑해요. 아무리 똑똑한 부모도 자녀의 그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 가니까 그 시험이나 숙제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쉽지만 옆에서 다시 풀어봐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풀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냐? 그 자녀에게 그 실력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딱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걸려 있는 까닭에 구원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그런 도전,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내라. 네가 문제를 풀어봐라. 틀려보기도 하고 삶에서 실패도 하고 절망도 맛보고 갈등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훌륭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는 까닭에 절대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되게 기분 좋게 들리죠. 잘해도 내 아들, 못해도 내 아들. 그 말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 그냥 그냥 못하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세요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나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를 안 하고, 그래? 안 돼, 난 너 절대 포기 못해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때로는 건강을 가지고 때로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서 쳐나가시면서 만들어내시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아남아 라고 하지 않죠. 그 자녀가 성숙해서 한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도 되고요. 또 우리 삶 속에 너에게 유익하다면 조금 너가 힘들고 조금 너가 어려워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가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말로 들렸으나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야 나 사탕 먹고 싶어, 뭐 달라 그러면 내 위주로 주지만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은 실력을 갖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신다. 꼭 이 관점을 가지고 내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밥을 하면서 그 쌀을 씻으면서 거기다 흙 한 줌을 집어넣는 엄마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이상한 뭐 벌레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걸 뺏어 주려고 하지, 그리고 단백질이 좋다니까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너는 이제 하나님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다 챙겨줘야 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간과하지 않습니다. 딱 팔짱 끼고 봐서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면 내가 복 줄게, 너 나한테 잘 못했잖아, 고생 좀 해.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하는 곳에 보냈어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근육이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근육이 성장하려면 근육이 어느 정도는 데미지를 입어야 그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 운동하는 곳에 가서 다리가 부러져서 온다, 맨날 가서 막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온다, 그럼 그런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냅니다. 감당할 만한, 그게 성장하는데 유익하는 정도의 운동을 시키는 곳에 보내지, 그렇죠? 이게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게 내게 해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게 자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거긴 지금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은 뭐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착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해요. 그게 제가 이번 주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고자 하냐, 뭘 만들어내고자 하냐, 그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공통점이 뭡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나의 내적 실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방언을 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연상이 됐죠?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보세요. 누가는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했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병이 고쳐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뭘 얘기하고자 하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적 실력들이 갖춰진 자가 갈 때 그런 외적으로의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 또한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아침에 또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다칠 뻔한 걸 구해주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성령이 뭘 하고자 한다고요? 내 안에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고자 해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물들이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꼭 있었죠. 그러면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뭘 만들어냈는지 보면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곱의 그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걸 만들어내셨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힘들어요. 내가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 상황, 날 힘들게 하는 이거 안 하게 해주실래요가 우리는 편하다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작정하고 매일매일 내가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건 하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난 너 안에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야. 희락이 뭡니까? 문제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힘들어요. 그건 싫어요.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 내가 변하는 거, 그건 싫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 되지 않습니다. 나 빼놓고 다 틀렸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저들이 날 핍박하네요. 아닙니다.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고치시려고 합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복음에 해가 되지 않나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내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 앞에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변화합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너가 나한테 기도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널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만남이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내가 저러진 않나? 난 저러지 말아야지. 또 내가 그 사람을 갈급해서 하나님 내게 붙여준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남은 버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꼭 그런 빌런, 악인들을 꼭 넣어서 묶어놨습니다. 요셉한테는 요셉 형들을 묶어놓고요. 다윗한테는 사울왕을 묶어놓고요. 한나한테는 분인나를 묶어놓고요. 꼭 그런 나를 격분케 하고 힘들게 하고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만남을 딱 내게 묶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갈등을 주는 사람을 없애주세요. 그것을 내 앞에서 치워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하진 않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뤄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도 별로 안 되네. 어쨌든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는 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뭔가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안 믿은 지 오래요. 왜냐? 날 힘들게 하는 걸 안 없애주니까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지금 내 안에 나의 내적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거를 우리 보고 사랑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22절에 읽었던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까 희락도 얘기했죠. 희락이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단순한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뒤돌아서 다시 보니 안 났어. 에잇 하면서 밭을 갈아엎는 농부는 없죠. 왜냐? 작년에 가을에 수확한 그 수확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문제이기 전에 나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맛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내 신앙, 즉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잘 믿고 있는지로 자꾸 점검될 때 그것이 내 안에 이런 열매들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지만 남 탓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지적을 하면 참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말씀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뭔가 되게 감정으로 되게 꽁해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너무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 그냥 운전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마음이 변화지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내 생각이 하나씩 이렇게 탁 돌이켜지는 거. 이게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에 그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사람이 이렇게 유들유들해져야 정상입니다. 왜냐? 내 고집, 내 주장이 지금 상식적이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상식선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죠. 그렇죠? 내 상식선에서만 역사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 생각이 틀렸군요. 내 경험이 틀렸군요. 그 의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건강에 그 환자들만의 세계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가정에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뭐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 당뇨의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식단도 그쪽으로 하고 뭐 치매에 있었던 가족이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 또 그게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참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봤던 것들, 내가 겪었던 그런 상처를 갖고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안경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너를 포로가 되게 했어. 내가 거기서 너를 돌이킬 거야. 다른 관점으로 보는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선은 뭐죠? 양선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영어로는 goodness, 좋은, 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좀 정의롭고 바른 길을 추구하는 힘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양선. 충성은 뭐죠? 믿음, 신실함, 변함없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함없는 믿음과 동시에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들입니다. 열받아, 하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은 좋은 엄마가 아니죠. 속상해도 남편과 한바탕 해도 내일 아침에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충성이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관점에서, 그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수준이었으면 집 나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뜻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면 이건 도망갈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힘. 절제력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우리도 있죠. 그런 우린 자극 앞에서 참 절제하기 힘듭니다. 세상에서도요, 한 분야에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 실력만으로 여겨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운이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이 성공하는 데는 어떤 그 개인의 실력만으로는 안 되나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실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특히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뭘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성공이나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을 합니다. 우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린 왜 절제를 해야 되나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인간은 절대 훌륭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 본능대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막 기쁘고 설레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차라리 집에서 누워 있으면 좋겠고, 그냥 누워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싶죠. 예배 오는 것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인 저도 주일날 죄송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놀았으면 좋겠어.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누워서 예배드리는 그게 편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봤을 때는 너 지금 죄의 종으로 타는 거야.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나의 그런 본성을 인정하고, 아 맞아, 이것은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하고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절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나 빼고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고 교회를 옮겨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옮길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시험을 20점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럼 자녀가 엄마, 나 수학 포기할게. 학교는 나랑 안 맞아. 내가 역전에 가서 껌을 팔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20점 맞았지만 내가 다음 시험에 한 30점 맞아볼게. 그러면요 20점 맞아서 속상은 하지만 내 자녀가 포기하자고 한다는 말에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럼 야 과외를 해줘야 되나? 학원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30점을 맞아왔어요. 잘했어. 엄마 다음번에 40점 맞아볼게. 수학 포기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20점 맞았는데 30점 노력해서 맞는 자녀가 이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너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단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조직, 이런 단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건 애초에 선수 자격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갈 경주를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갈등, 여러 가지 소리, 그런 것들이 100% 상대방의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혹시 나도 그러지는 않은지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또 내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강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구역공과입니다. 구역공과 다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녀는 깊은 영적 갈증과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그 여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금 자꾸 나타나십니다. 승재야, 승재야,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여정으로 미친 듯이 가고 있는 내 삶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잠깐만, 여긴 너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애써 무시해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잘 못 들었는데요 하고 예수님 물 드세요 하고 갔으면 이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내 삶 속에. 근데 좋은 일을 가져다 주면 우린 그 예수님을 안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제서야 누가 나 부르나? 하나님 뭐예요? 하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가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 일하심을 미리 보여주며 눈을 열어 그분의 손길을 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동행함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가 되겠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 메뚜기가 오네? 재앙인가? 그냥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응답이 됐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에게는 재앙으로 보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였다는 거죠. 재앙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애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여기 멸하고 너네 출애굽할 거야. 이걸 알고 상황을 보니까 옆집에 사는 애굽 사람과 나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이집트 사람과 같다면 지금 뭡니까? 내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죠. 저 사람 때문인 거죠.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 자신 탓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내용을 전부 다 못 기억하더라도 강단의 메시지만이라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마다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 문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2번입니다. 삶을 바꾸는 만남.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매일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며 특히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물 항아리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이미 그녀의 영혼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이라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물 항아리처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 안 하려고요. 근데 잘못 안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라. 사랑에 집중해. 그러다 보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훌륭한 자리에 가게 돼 있을 거야.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혹시나 죄는 짓지 않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죄 졌나 이런 죄 안 졌나 이런 거 점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버리고 갔다. 그럼 버려야 된다에 포커스를 두면 이게 버려집니까? 그거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버리기가 힘듭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돈 버리십시오. 돈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숨은 경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도 내가 내려놔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렸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지자 물 항아리를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더 좋은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값진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 항아리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 있다고 소문으로 메시지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가치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지금 여정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남편, 아내,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가장 값진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 여인은 곧바로 동네로 달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아직 신학적 지식도 없고 오랜 신앙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 체험 하나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한 증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단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전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단순한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기도합시다. 말로든 태도로든 작은 친절과 섬김으로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말로써 누군가를 설득해서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것만을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여유와 힘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내 주변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인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리는 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이 불신자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태도로든 삶으로 그렇게 살리고, 야, 쟤는 뭔가 대단하다, 쟤는 뭔가 다르다 라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그것으로 나타내지는 전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고급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로 전하는 전도를 하지 말라, 그게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또 내가 갱신하고 또 믿음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되겠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 가지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관계를 누리면 그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림 속에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발견하신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